명절 기간입니다. 중국은 1월이 대명절이죠. 그래서 전국 중국은 하도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대명절 기간이 거의 보름인가 한 달인가 되지요. 그러면 수억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향해 찾아가고 움직이죠. 우리의 대명절은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저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은 명절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번에 가족이 또 친척이 모이는 명절인데요, 이번에 정말 방황하는 가족들이 친척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을 찾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 목사의 강연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을 하라 인데 싸워야 되겠구나, 이래 돼야 되지. 그러려니 하면 언약 잡은 거 아닙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언약을 잡아야 의지가 살아나요. 언약 안 잡으면 눈에 힘이 없습니다. 대번에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고 영적 싸움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이 지구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기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이 루시퍼는 천사장 중 하나죠. 몇 안 되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직무를 맡았는데 하늘에서 천사 찬양대를 구성해서 그걸 다스리고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 때부터 악기를 손에 쥐어졌기 때문인데요, 즉 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찬양 시스템 전부를 담당했던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국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장로님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장 루시퍼였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어떤 천사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보석 종류가 나옵니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딱 준비되었도다.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그를 단장하게 하신 후에 그의 손에 하나님이 악기를 딱 쥐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찬양, 노래 담당해. 그리고는 그 모습이 실로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 천사들로부터 늘 부러움과 찬사를 받았던 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연일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너무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크고 높든지 평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보였죠. 그 순간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 무리죠. 그 수가 모든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일을 착수합니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루시퍼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꼭 독에 중독된 것처럼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죠. 교만에 딱 물들면요, 무슨 죄든 한번 잡히면 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이 땅, 즉 지구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곧 천사장이 마귀요, 그 쫄개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마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악령으로 타락한 이유로 그 아름답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흉악하고도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생각도 저주를 받았는데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파괴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뱉는 말도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바로 진단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즉 루시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하거나 귀신에게 잡혀 사는 사람은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불행해지고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영혼은 병들어가고 정신은 무너지고 어눌해지는데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짓은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도적으로 별명을 붙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짓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마귀도 처음에 교만의 마음을 품었다가 무너진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마귀가 틈타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염려 체질인 사람은 완전 마귀의 밥입니다. 늘 마귀에게 쏟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염려를 끊읍시다.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염려하기보다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입니다.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죠. 무엇을 삼킬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삼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4절에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기분이 나빠졌을 때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참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거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 그래야 대적할 수 있죠. 마귀는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반대로 확신 있는 자 피해 다닙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귀신과의 관계를 오랜 시간 가지면 가질수록 정신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빨리 끝장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허용하면 7배나 악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분노가 쌓이면요 더 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처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또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잠시 나가기도 하죠. 그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물 없는 곳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마음 상태가 메말라 있는 사람, 늘 불만과 불안에 잡혀 있는 사람. 마귀는 이런 사람 몸에 들어가 쉬려고 합니다.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귀신은 못 삽니다. 예, 그 반대되는 곳에 마귀는 힘을 얻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동안 귀신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잠시 나가자 이제 살만 나는 거 있죠. 한숨을 좀 숨을 쉽니다. 오랜만에 괜찮아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이제 치료받아 버리고 산으로 가거나 명상하는 곳에 가서 삼천배도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데요, 그게 도리어 더 큰 화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마음을 비울수록 귀신은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왜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청소한 그 집에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화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사로 듣는데 현장에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에 소름을 끼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마귀와 귀신들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로 채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하는 일 두 번째, 마귀는 신자들의 믿음 성장을 회방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100% 회방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회방하고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여러분은 습관이 안 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기도하세요. 말씀 외우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사단에게 많이 쏟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각인되도록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그리 된 거죠. 자, 이마가 굳었다, 이 말은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뉘우치거나 죄송해하기보다 도리어 고개를 당당하게 쳐든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 이 말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말을 해도 딱 굳습니다. 내게 상처 준 놈이야, 내가 싫어하는 놈이야. 마음이 딱 굳어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 너무 굳어 있다 보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이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배후의 주범입니다. 두 사람이 싸워도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배후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끝나거든요. 근데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 늘 육신적인 대립만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그리고는 그를 원수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100%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괴계를 부리는데 여러분의 단점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제일 약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수백 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리 뒹굴고 막 울고 불고 고함을 질러도 버스가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돼야 딱 옵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리는 게 낫지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육신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부분에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마귀가 배후 조종자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싸움은요, 물론 칼로 물베기입니다만은 잘 지내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또 돌아서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들어보면 별 일도 아닌데 그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미션홈 되는 것을 이토록 방해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을 이해하라고, 또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 이해하라고 하나님 나의 그릇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영적 싸움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결단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다시는 기분대로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거의 99.9%가 기분이 나쁘다고 다 가버립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못하는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는 저를 얼마나 머리만 소뚜껑이 열리게 만드는지 하루가 멀다고 머리가 확 오르게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소뚜껑 열릴 때 주여 하면 끝나는데 그러므로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이깁니다. 그게 얼마나 상쾌한 줄 아십니까? 제일 이기기 힘든 게 사단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 내 자신인데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나 자신을 이깁니다. 그걸 보고 가문의 배경을 이겨간다라고 하죠.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기분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에게 쏟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조직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즉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먼저 본문 12절 통치자들, 이건 대통령과 수상 같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통치자에게는요 100%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세자들, 이건 세상의 모든 권세 가진 사람들 뒤에도 마귀가 조종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와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의 부모님 위해 기도하세요. 특히 아버지를 위해, 권세자입니다. 그 모임의 단체의 우두머리, 학교의 교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시청의 또 시장을 위해 기도하고 군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권세자 배후에 100% 귀신이 역사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이죠. 이들은 어두워진 이 세상의 공중에서 인간 노릇하고 있는 악령들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들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데 이 일을 막는 것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조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때만 해도 죽어가는 유럽 교회를 살리자는 글이 많았죠. 유럽 교회가 막 눈에 보일 만큼 무너지는 게 너무 보였으니까요.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 글들을 보면 잘 나옵니다. 지금은 어떠하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수만 개의 유럽 교회가 문 닫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믿음이 앞섰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지금 유럽 교회는요 거의 복음이 없는 곳으로 되어져 갑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개인적인 싸움만 하고, 오히려 지금 유럽은요 너무 많이 모슬렘화 되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모슬렘화가 됐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날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정치하고 감소되고 침체되었다는 소식 이미 수년째 계속 메아리 치고 있죠. 그런 반면에 한국의 술 소비율은 점점 증가해서 현재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술 소비율 세계 1위, 청소년 타락률 세계 1위. 그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요,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조가 훌쩍 넘어버렸는데, 이건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상이 술로 먹어 날린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지나친 음주 문화는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살인, 원치 않는 임신, 낙태, 가정파괴, 행동장애, 자살 등 이런 수많은 일들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술로 인한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드라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드라마 보면요, 그냥 서로 모여서 술로 쨍그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식이 딱 박혔죠. 술이 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술로 인해 오는 영적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이런 눈앞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만 할 뿐, 그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다스려 보려고 해도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데,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후에 있는 마귀를 묶어버리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요, 근원적인 것이 제거되니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곤거리는 마귀를 묶어야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길 힘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떠나고 나면 힘이 없죠.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마귀를 묶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타락하면 타락의 마귀를 묶어야 하고, 자식이 방탕하면 방탕의 마귀를 묶어야 합니다. 늘 술 때문에 실수가 잦은 사람에게는 술 마귀를 묶어야 하고, 불신앙이 습관적인 사람은 불신앙의 마귀를 묶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의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사람을 장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장악하죠? 크게 세 단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가장 먼저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렇죠.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는데 결국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약 50% 정도의 자유를 완전히 마귀가 빼앗는데요, 그래 되면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그 마귀의 일을 거역해도, 반발을 해도 반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마귀의 생각이 내 마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리 되면 점점 약해지더니 우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난 싸울 수 없다, 난 힘이 없다, 난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며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는데 의지를 강탈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탈당한다고요? 의지. 생각에 잡혔다가 두 번째 의지가 강탈당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포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에레이 교회 안 갈란다, 에레이 막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란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도와줘야 합니다. 생각을. 포기 단계 들어가죠. 그때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무기력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때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 점령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잡고 50% 정도 장악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장악해 버리죠. 그리고는 요새를 구축하는데, 이것을 보고 사단의 망대라고 합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마귀의 대변자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행하기도 하죠. 그러면 대인관계는 깨어지고 각종 사회 문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을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지른 결과만 보고 법을 갖다 대면서 처벌할 생각만 하지, 또 헤어질 생각만 하지, 누구든 영적으로 해답을 주는 자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마귀에게 시달려온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다독임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충분히 맛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귀신 체험을 했다면 그 집의 부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모는 가정 분위기를 예배 분위기와 복음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가능하면 아이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또 화를 내고 분노 표현하면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내면을 귀신이 해코지를 해놨기 때문에 내면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정돈될 때까지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품어주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제대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종갓집, 보살이 있는 집, 아예 스님이 있는 집, 태어날 때부터 우상이었던 집, 여기에서 자라온 사람들, 이들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오랜 세월 지정의 완전히 잡힌 채 살아왔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상 숭배할 때 굉장히 역사합니다. 활발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상만이 섬기는 가문과 나라는 망하는 거죠. 또한 불신앙에 오랜 세월 잡힌 자들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일당들이 이방 신상에 절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십니까?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모세를 앞에 나와서 정면 도전합니다. 알고 보면 그들이 뭐 이방 신상 앞에 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모세에게 불순종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거기에 다 빠져 죽게 만드셨죠? 온 거기 있는 집안 자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재앙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든지 거역할 수도 있고 고집 부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뉘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혹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벌을 내린다 라고 하셨어도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완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100% 역사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국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와 같습니까? 나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교회 전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어렵지가 않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영적으로 싸우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싸웁시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육신적으로 싸우라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이 집권했죠. 그리고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때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소설가 솔제니친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드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그 마음이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대로 두고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의를 시작할 때도 전신갑주, 주의를 마칠 때도 전신갑주. 자,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 첫째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것도 온몸에 걸치는 전신 갑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입는 것이죠. 머리에는 복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 가슴에는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고,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고 있으니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고, 왼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고 있고, 또 우리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 갑옷의 열쇠가 말씀입니다. 말씀 안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장됩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뇌 구조를, 염색체 구조를 말씀이 외워지는 구조로, 말씀이 쉽게 흡입되는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영적으로 싸우는 두 번째, 안테나를 세우라.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약으로 안 잡으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실천할 것으로 내 언약으로 잡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본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즉 안테나를 세우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지원병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기도죠.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개와 마귀는 도망간다. 개는 우리가 돌을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고 했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찬송가 499장에 나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는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24에 도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 24.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기도 24, 즉 24시간 여러분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꽂아두는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있죠. 아니 가만히 오토바이 내려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던집니다. 정확하게 꽂히는 거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문에 보시면요, 쇠 대문하고 그 사이에 약간 빈틈이 있고, 옛날 거기에 우유도 올려놓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시멘으로 발라놓은데요, 그 틈 사이로 집어 던집니다. 이야. 또 여기서 딱 던졌는데 저 2층에 어딘가에 문 앞에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이 백발백중이구나.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 정도일까 싶었는데 아예 손에 익었던 겁니다. 그런 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연습으로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한 40대던데요, 성실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신문 던지는 것도 익숙해지면 삶에 유익한 부분이 많은데 기도 24가 익숙해지면 완전히 인생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으로 24를 하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24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24 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100%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24시간 안테나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비밀 세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라. 여기에는 오늘 말씀의 모든 히든 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자에다가 별표 100만 개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예배 드리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의 풍습이 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이런 사람 완전히 다르죠.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에 승리할 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갑옷 입는 거, 안테나 세우는 거, 영적 싸움하는 거 전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매번 지는 인생이 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이 야, 우리 집은 예배하는 집이네. 우리 부모님은 예배 중심이네.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이고 그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그게 기준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설교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했죠. 그러니 저의 모든 생활, 제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심지어 제가 하는 실수, 잘못, 좋은 일, 나쁜 일까지도 멋진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동시에 아름다운 설교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제가 기도를 드린 내용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저의 가족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자식을 볼 때마다 저놈은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괘씸하게 이길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대견하게 이기실 겁니다. 자식, 이놈이 믿고 배짱이 있는데 뭐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뭐 응답해 줄 건데 이런 중심까지 보이니까 진짜 더 책임지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평소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나로 말미암아라는 기도를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2025년도에 저를 몇 학년 몇 반으로 보내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두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주세요.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저를 이 회사로 보내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이곳 동료들이 다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심 있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죠.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눈이 어두워져가고 육신적인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성직의 온 성도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영적 싸움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